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이 찬송 힘차게 부르시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그렇습니다.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또한 충만해질 것입니다. 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득히 누리고 사는 우리 귀한 푸른나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요즘 기독교인들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터진 사건을 통해서도 하필 그 아이를 학대하고 어린 1살 반짜리 아이에게 폭력을 가한 그 양부모들이 다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이고 또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기독교 대학에서 공부한 학생들이고 또 기독교계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양부의 그 배경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그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던 한국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더더욱이 지금 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요한 사도가 쓴 이 사도 요한 일서 이 말씀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한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세상 안에서 손가락질 받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책임이 아닐까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명대로 살고, 계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사는 바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계명을 다 지켜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산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비롯하여 구약성경의 그 모든 율법들이 결국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사도 요한은 그 계명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건 없건, 우리가 능력이 되건 안 되건,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이루어주고 싶고, 그가 가지고 싶어하는 걸 갖게 해주고 싶고, 또 그가 나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한다면 내가 정말 그렇게 변화되고 싶고,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의 현실적 경험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 같은데 어떻게 사도 요한은 그의 계명은 무겁지 않다고 이야기할까?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서 생각하고 계셨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른 짐이 아니라 그 율법의 짐을 지고 또는 율법주의의 짐을 지고 힘들어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은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고 율법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에 깔려서 허덕허덕 대다가 결국은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한 율법이라도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긴 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의 무게에 깔려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들이 가볍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많은 우리 남성들이 아마 저와 똑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녀를 얻기 위해서, 그녀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또 그녀와 평생 같이 살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고, 그런데 그게 힘들었었나요? 전혀 힘들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하지 못해서, 더 많은 것들을 내어놓지 못해서, 더 어떤 대가를 치르지 못해서 오히려 안타까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 않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네, 저도 지금 살고 있는 그녀를 얻기 위해서 제가 정말 미친 듯이 전 세계를 쫓아다니면서 구애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 다 하자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안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아부으면서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계명이 가볍게 느껴지고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비결은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들을 쉽게 지킨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가끔 제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안성까지 갔다 올 때가 있습니다. 주일 저녁에 보통 학교에 들어가는데요. 제가 주일날은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바쁜 날이고, 또 특히 설교 준비를 그 전날까지 늦게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설교를 하고 나면 정말 집에 가서 쉬고 싶습니다. 집에 가서 편안하게 옷 갈아입고 소파에 느긋하게 앉아서 TV도 보고 싶고 그런 시간이 주일 저녁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 딸을 기숙사에 데려다 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옷을 챙겨 입고 그리고 가야 됩니다. 갈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옆에 딸이 앉아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가면 참 즐겁습니다. 근데 딸을 기숙사에 넣어놓고 그 늦은 밤에 혼자 고속도로를 달려 서울로 올라오다 보면 내가 누가 딸이 아니라면 돈 준다고 이거 하라 그러면 내가 할까?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딸을 기숙사에 데려다주고 홀로 돌아오는 그 밤길조차도 하나도 힘들지가 않고 그리고 왠지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기쁨과 행복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더 애쓸 것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도 힘들지 않게 느끼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이웃들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